가겠습니다. 9장 23절 한 절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다윗의 왕이 오르는 것까지 테마 설교를 건 한 2년 가까이 2022년도부터 했으니까 건 2년 가까이 테마 설교하고 이제 테마 설교에서 중단하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주제 설교로 이렇게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설교로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 가지 외에 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물과 파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밥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그 유리관 속에다가 밥을 세 종류를 놓고 하나는 매일 고맙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매일 욕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썩은 건 어떤 걸까요? 욕을 한 걸까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칭찬한 걸, 아니, 감사하고 칭찬한 걸까요?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요? 무관심. 그래도 이 고맙습니다 한 거는요, 일주일 지나면 아무래도 밥이 곰팡이가 피죠. 근데 거기 곰팡이는 누룩처럼 색깔도 이쁘고 좋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곰팡이에 폈는데도. 근데 매일 욕을 한 데는 부패해서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그리고 무관심한 데는 아주 더 빨리 썩으면서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밥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사람은 칭찬과 축복을 더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칭찬을 해도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너 그 칭찬 아니지, 비웃는 거지.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여러분 상대하기가 굉장히 오묘해요.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그걸 자기를 조롱했다, 비웃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래도 축복해 줘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그거를 오해하고 왜 너 나를 비웃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칭찬하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저주,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 입술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저주,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내 말이 가서 꽂히기 전에 이것이 내 가슴을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나부터 저주하고 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칭찬하면 나를 통해서 먼저 뭐가 나가는, 내 속에서 축복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전도하러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죠.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 축복을 빌어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는 긍정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도 그냥 긍정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초긍정. 네, 들어보셨죠? 이 바탕 위에, 이 초긍정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은 바로 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 믿음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말을 통해서 오죠. 여러분, 믿음은 말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직 안 외워져서 성경책 보고 하신 거예요? 다 외우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개혁 성경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언어는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났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너희다. 그러나 항상 그렇죠. 잘 나가다가 그러나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메뚜기 자화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 서면 우리가 기재가 죽잖아. 부자들 앞에 서면 괜히 기가 죽고 정치인들이나 고위 이런 관료들을 보면 괜히 기가 죽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보기엔 나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오직 뭐 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들을까요?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절대 다수잖아요. 10대 2니까. 10대 2의 10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절망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이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어. 저들을 우리가 밀어내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 믿음의 말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밥이야. 이 말이 3,5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12의 혈증 같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있는 돈도 다 털어먹고 그리고 하여튼 의원이라는 의원은 우리로 말하면 삼성병원 중앙병원 다 가봤지만 서울대병원까지 다 가봤는데 결국 못 고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그 안에 가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수시로 그런 정말 하늘을 움직일 만한 믿음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찰나를 지나가 버리면요.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도 그 즉시로 만약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늘만 오는 게 아니고 내일도 오니까 다음 날도 오니까 매일 돌아다니시는데 아무 때나 가서 만나서 고치면 되지. 지금 사람 많아서 못 가니까 다음에 가자. 이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다시는 그것을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백부장의 믿음 잘 아시죠? 이 종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내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아, 예수님께 감동 먹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믿은 대로 행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영고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백부장이나 열두 혈주 같은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는데 왜 제자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에게 핀잔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믿음과 목회자의 믿음을 기대 수준이 다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두 혈주 같은 여인이나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그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높은 수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에게 버금가는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수준에서 제자들이 지금 평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믿음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 혈루증 같은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에 순종한 것, 이것도 순종이죠. 백부장이 자기가 가졌던 믿음에 순종한 것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도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 그러죠. 어처구니 없는 요구, 비상식적인 요구, 비합리적인 요구, 정말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요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직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이삿짐 싸서 출발해라. 도착지는 내가 가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보따리를 쌌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옥토이고 그것은 번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아직 지시하신 땅은 목적지는 아직 지시받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광야. 우리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우기 때 비나 와야 좀 풀이 펄이 졌다가 5월달 돼 이제 건기가 되면 다시 노랗게 온 들녘이 다 그냥 밀밭처럼 보리밭처럼 다 노랗게 변해버려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척박한 땅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저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보따리 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왜 이 좋은 곳을 버려두고 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에서 어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최초의 목적은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 고달픈 삶을 좀 신의 힘을 빌어서 해결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안정된 삶에서
고난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길에서 안정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축복하셨구나.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그 간증 잠깐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인가. 하여튼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가난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 왜 어떻게 해서 가난이 축복이냐 따졌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보니까 정말로 가난이 자신에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서울이 되었든 강원도가 되었든 제주도가 되었든 울릉도가 되었든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가 되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의 땅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소알 땅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정반대의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하니까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소알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목축하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결국 거기서 타락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더라면 흔히 말하는 금상첨화죠. 좋은 환경 속에 그곳에 또 하나님이 계셨다면 완전 무릉도원이죠.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죠. 100세에 나와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롯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왜요가 없어요. 안 됩니다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머뭇거림이 아니다. 아멘? 즉각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광신자. 광신자라고 하지만요, 때로는 그 광신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광신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이 보더라도 야, 저는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정말 이런 소리 듣기까지 신앙생활 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신앙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수 있었고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 잘 아시죠? 성 프란치스코가 하루 농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청년이 와서 우리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너희가 수도사가 되려면 가서 배추를 심는데 뿌리부터 심지 말고 잎사귀 있는 쪽으로서 잎사귀를 땅에 묻고 뿌리가 위로 여기서 심어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은 선생님이 신부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뭘 잘못하셨나 잘못 말씀하셨나 하고서 똑바로 심었다. 배추는 뿌리부터 심어야지. 이렇게 심는 게 정상이죠. 뿌리부터 심었고 한 사람은 그대로 배추잎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수도사가 되었을까요? 정상적으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었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었을까요? 누가 그의 제자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잘못하신 거죠. 잘못 명령을 한 거죠.
불합리한 명령을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갑질하신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잘못을 고쳐서 바로 세웠어요. 정상적으로 바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대로 거꾸로 심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되돌려 보내고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을 수도사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신부님이 이 성프란치스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에요. 뭘 보려고 했던 거죠? 테스트한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여기서 수도사가 돼서 잘 수도를 쌓을 수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영화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저 이방신들과 같습니까? 왜? 그때는 그 몰렉신이나 이런 데는요, 장자를 그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 실제로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저들과 같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따지듯이 막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오죠. 아마도 이제 그 영화 만드신 분이 감독님이 그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는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도 여러분 40세가 되어서 내가 왕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보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 보니까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 나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다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혈기왕성한 40대, 우리 옛날에 40대 기술원 외쳤던 그런 분도 계셨죠. 하나님께서 왜 지혜와 지략과 모든 것을 갖춘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거름 푹 썩히듯이 푹 썩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푹 썩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썩혔나 봐요. 너 이제 바로에게 가야 되겠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4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데려가라.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결국은 아론을 대언자로 내세워서 합니다. 통역이 아니고 대언자예요. 왜? 모세가 난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랄 때 뭘 배우냐면 수사학을 배웁니다. 요즘은 웅변을 배워요. 왜? 정치가는 요즘처럼 뭐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는 왕이 직접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학을 배워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난 말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저 광야에서 산속에서 숲속에서 그냥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신 아론이 가서 모세가 얘기하면 아론이 대신 대언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네 생각 넣지 마. 네 의견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딱 한 번 자기 의견 얘기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지만 그 외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나를 세워서 부를 때 나의 지혜, 능력, 지식, 재능, 학벌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하나님께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배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된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몸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냐? 성공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내가 직책을 맡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겸손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쳐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즉 제우스의 아들, 신의 전령사다 해서 신전을 만들고요. 이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신이 내려오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우리가 의술로도 고치기 힘든데 그냥 말씀 명령 한번 했더니 그냥 일어나서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 막 신전을 찾는 거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나가서 아니다. 우리 신이 아니야.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이단 사이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때에 뭐가 오느냐?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대개 언제 오느냐? 칭찬 속에 숨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교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교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주가 되는 사람은 대개 사기꾼이 될 확률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교주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이 떠받드니까 자신이 신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미혹에 빠질 뻔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난 신이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주가 돼버리고 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대개 칭찬 속에 숨어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자매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 보배가 둘이 있대요. 어느 여자 장로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그분은 우리 교회 두 보배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두 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겸손했다는 거죠. 자매님 찬양에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소양 아시죠? 소양이 왔다가 울고 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그 자매님과 그 형제님, 그 교사 선생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뭐하게? 교만하게.
그래, 맞아.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청년부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굴러가. 내가 없으면, 그런 것도 있죠, 사회에서. 내가 없으면, 야, 우리 회사 망해. 그쵸? 내가 없으면 망해, 그죠?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안 굴러가, 그죠? 우리 모임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없으면 이 모임은 그냥 바로 해산된다니까? 물론, 그런 자신감 또는 자부심,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교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물론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개척하기 전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들었던 얘기를 다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이 주변 교회를 3년을 돌아다녀 봤는데, 목사님 같이 은혜로운 설교는 처음 들어봐요. 왜 이제야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한 목소리 해요. 톤이 부담 없어서 좋아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은 이런 시골 교회에서 썩 느끼는 너무 아까워요. 2011년 전에, 개척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들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해주면 기분 나쁘거나 슬프거나 막 징후가 생길까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얘기 듣고 나면요, 이상하게 설교가 안 돼요. 당신의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소양이 왔다가 울고 가겠어 하면 그다음부터 찬양이 안 돼. 목소리가 안 나와요. 헛기침만 컥컥하게 됩니다. 원인은 뭐죠? 나도 모르게 턱이 올라가, 이게. 뭐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더해지면 거기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상대방에서 물론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런 얘기하면 교만해져 사람,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뒤돌아서서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를 명하여 썩 물러가라. 물론 직접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속으로 그렇게 하고 대놓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찬양에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박수 쳐야죠. 은혜 받았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의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천사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사를 받는 그 사람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 자세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될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 우리가 순종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요. 순종의 문을 통과해 우리가 겸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만 통과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해서, 더 훈련받기를 원해서,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눈빛을 보니까 아직도 망설이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세요.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문, 순종의 문, 겸손의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